오늘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네 가지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네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걸 보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과 열매가 내가 있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실제로 예수님을 닮는 행동을 하는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음도 주시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도 주시고 행하기도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도 주시고 행하기도 하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말고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우리에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제 보통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 구원 받았으면,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뭐 천국 가는 걸로 이제 끝난 거지, 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까지 가지면서 뭐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뭐 예수님을 이렇게 꼭 닮아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확인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죠. 본인이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성령님께서 그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외적 증거요. 그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열매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만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과 혼의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의 구원 여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일하셔서 그 열매로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과 협조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협조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이번 주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각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먼저 맨 앞에 있는 이것은 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이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지난주 우리 나눴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죠. 마음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셔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해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조심할 것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불평하거나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 얘기죠. 그것을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너희가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서 선하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라는 뜻인 거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이요, 즉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데 그들은 자기 속에는 어른 대로 행하고, 우리는 선한 열매 맺는데 그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데 그나마 불평하고 시비를 걸면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심성이 구부러지고 꼬이고 비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흠이 없고 무해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이제 흠이 없고 무해한 그런 삶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거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평가를 너희가 이제 받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너희가 빛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행하게 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 너희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흠이 없고 무해한 자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할 때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빛된 삶을 너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그래 빛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제시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간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울은 그들의 삶으로 인해, 그런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보람을 느끼면서 마지막 심판 때 정말 기뻐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모두를 심판하실 때 빌립보 성도들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가 먼저 이제 죽었을 테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증명이 된다면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상급을 받는구나. 나도 받고 저들도 받고 너무 기뻐하겠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헛되지 않은 나의 수고로 인해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믿음의 희생과 이제 섬김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빛된 삶을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살아가고 또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섬기는 일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그런데 일이 혹시 잘못되어서 내가 감옥에서 물론 나갈 건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감옥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만 내가 결국은 잘못돼서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빛된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준다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기쁠 것이고 너희 모두도 함께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 나의 순교로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라는 것은 이제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바울의 그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서 너희가 이제 빛된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계속 너희가 살아간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 즉 빛된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나도 함께 그 일로 인해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들 가운데서 흠이 없고 무해한 사람, 그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리할 때 너희는 그들에게 빛된 삶을 보여줄 수 있고 생명의 말씀도 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심판 때 나는 정말로 기뻐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순교할지라도 나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할 것이며 너희도 함께 기뻐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빛된 삶을 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빛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 15절 말씀 보시면 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때 흠이 없고 무해한 사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너희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먼저 얼마나 구부러지고 좀 비뚤어져 있는 것인지 또 악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어릴 때만 해도 뭐 자식이 뭐 부모를 죽였다 뭐 이런 뉴스는 정말 어쩌다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그래서 간혹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좀 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죽였구나. 그냥 이제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들이 뭐 자녀들을 방치해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는 어렸을 때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폭력으로 죽이는 그런 자식들을 그런 끔찍한 일들도 지금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적인 타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로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뭐 각자 서로 다른 애인을 가지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그리고 뭐 동성연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래?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듣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뱃속의 아이는 뭐 혼수품이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이제 그래서 뭐 가벼운 농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일 정도로 성적으로 무뎌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옛날 얘기 됐다면서요.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도 마약들을 많이 해서 어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엄청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도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 재물 숭배 의식들이 깔려 있어가지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부자들은 지극히 높여요.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지극히 멸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에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뭐 나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가진 자를 선하게 봤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 특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왜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의 사실 한국 사회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멸망한 길로 갔던 그 유대인들의 길을 그대로 지금 사실은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비상이다 이거 상황이 이게 이제 진짜 좋지 않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큰 부를 누리는 게 하나님께 받는 복이다 라고까지 막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딱 요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가 그 시의 철거 명령조차도 거부하고 막 폭력까지 막 써가면서 악착같이 막 버텨내므로 말미암아 막대한 돈을 챙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놓고 또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승리했다고 막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이런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책망받고 제일 구부러지고 제일 비뚤어진 집단이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개신교인들 이라는 사실이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너무 슬픈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나마 멈추면 이것들이 이러다 말겠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정치적인 활동을 일삼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들려보는 얘기에 의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는 약간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일을 안 했었잖아요. 목사님들이 정치 같은 것도 안 했었던 걸로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막 정치적인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세상의 정치에 막 간섭하고 막 교인들을 막 선동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도를 막 지나쳐가지고 각 교인들과 목사들을 대상으로 좌측이냐 우측이냐 사상 검증해야 된다고 막. 여러분 이게 그냥 그 한둘의 얘기일 것 같죠. 그 인터넷 그 댓글들 달린 거 보면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들 뭐 예외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이걸 아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사람들 모두가 불의 심판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모습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봤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막 서로 딱 이 양분 나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여쭙지도 않고 둘 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는 그냥 그 목적만 가지고 열심들을 내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나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된다, 또는 로마에게 대항해야 된다, 이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매일 싸우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결국은 이제 로마에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고, 그래서 결국 자진해서 나라를 그렇게 망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던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망하게 가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유대자들이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 많은 교인들을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 가관인 것은 이단들도 막 섞여가지고 같이 막 뒤섞여 들어가고 있거든요. 온 지금 세상이 아주 정신이 없어요. 혼돈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채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잘못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고치려고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되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빛된 삶이라고 그러면 뭔가 막 거창한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이 지극히 악해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이게 장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선해도 빛나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악해지면 조금만 선해도 아주 정말 빛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울 때 왜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그게 정말 밝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LED 될 필요 없이 그냥 꼬마 전구 하나만 되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실천하면 되느냐, 15절에 답이 있죠.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그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거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약속 잘 지키고요. 그리고 인사 잘하고요. 그리고 남들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기본기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선을 꾸준하게 행함으로써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그런 평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미담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크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 보면 항상 바른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힘이 아닌 예수님께 통제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기본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거.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와 연합해 있지만 우리는 죄와 분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겉으로 보기 똑같아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부각시켜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되, 죄가 없잖아요. 죄의 실체는 불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불신과 떨어진,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해요. 늘 염려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노후 보장 뭐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늙어서 병 들면 어떡하나, 보험 들어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돈 하면서 막 재물 열심히 쫓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닮는 일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미워하면서 막 저주하고 막 뒷담하면서 그 인간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소한 일 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급해하면서 분노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조급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거칠고 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무절제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부드럽고 선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흠이 없고 무해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본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점차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각자의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선을 좀 행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각자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셔서 세상 가운데 작은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말씀을 제시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빛된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면 그런 삶을 사는 상태로 이제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제시를 상대방에게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꼭 해야 될 일인데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든 사실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말씀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혹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양식이라는 게 뭐 창고에서 뭐 밀가루 가져다가 뭐 사람들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말씀을 나눠주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되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제시하고 알려줘야 된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종종 일러스되 이제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일러스되라는 말씀하시면 그건 뭔가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뭐 예레미야나 뭐 모세오경이나 뭐 이런 말씀들이 인용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달음도 주고 또 그들에게 교훈도 주는 그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묵상이 끝났던 그 입다의 경우를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보면 그 입다가 암몬왕이 시비를 걸었을 때 그 입다가 원래 한 성격 하던 사람이었었잖아요. 불량배랑 뭐 어울리고 이랬던 사람이라 한판 붙었을 것 같은데 바로 붙었을 것 같은데 입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암몬왕이 도대체 왜 시비를 거나 그 이유를 들어봅니다. 다 듣고 들은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답변을 꼼꼼하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그 상황과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을 때의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각 나라들의 그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 건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할 의도도 없었는데 그 왕과 싸워서 승리하는 바람에 모압 땅 일부는 우리가 경계 지역은 좀 얻었다. 그런데 암몬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입다는 상황에 맞는 말씀을 상대방에게 논리정연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상대방 입을 다물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암몬 왕이 안 싸운 건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시비 걸었죠.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입다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다가 처음에 막 불량배들하고 막 어울리기도 하고 자기 딸을 막 번제로 바치는, 결과적으로 번제로 바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 입다는 아주 믿음 없고 무식한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거다. 그거 아주 무식한 거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그게 그냥 일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또는 심지어는 뭐 주석서에도 그런 해석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입다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다가 그 마지막 32절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입다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반열에 올라가기 아주 충분한, 아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믿음도 좋았던 사람인 게 맞는데, 자기 집에 갔었을 때 먼저 나와서 반길 사람이 자기 딸이었던 거는 그건 몰랐던 거죠. 그걸 어떻게 다 예측을 합니까? 그걸 몰랐던 거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과 약속하면 그냥 깨버리는 거를 일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절대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 부여안고 자기 딸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입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신제사 안 받으시지만 그 입다의 마음을 그냥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입다 딸은 얼마나 불행한 거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행한 게 아니죠. 뭐 받아주셔가지고 천국에서 더 극진한 대접 받았으면 그게 더 좋았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입다를 오해하는, 또 말씀 전체를 오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인 연합의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합의 원리를 또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연합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 그 누군가가 그 자유의 의미를 오해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자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말씀도 읽지 않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뭐 다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를 누리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제시해야 됩니까? 그거 자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거 자유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자유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자유 맞나?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줘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먼저 우리가 바르게 좀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상황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에 대한 자유를 말씀하는 걸까요? 뭡니까? 뭘 것 같으세요? 그냥 뭐 마음대로 행동하면 된다? 그게 자유예요? 그럼 방종이잖아요. 아닌 건 아는데 그럼 뭐에 대한 자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도 그거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한 거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다음 34절 말씀을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로마서 2장 29절 말씀하고 로마서 7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다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분리가 되고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영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좀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졌던 것들이 그런 억압에서 이제는 죄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의 자유, 뭐 이런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뭐 죄와 분리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자유하면 무슨 생각하죠? 육신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자유, 혼이 그냥 편안해질 수 있는 자유, 내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싶은 대로, 평안 누리고 싶은 대로, 이런 자유를 자유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 육의 자유를 이게 막 뒤섞어가지고 혼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혀 엉뚱하게도 이런 혼과 육신의 자유를 막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혼과 육신은 무엇과 친하다고요? 죄와 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에 더욱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러다 보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진 영을 도리어 죄로 막 더 억압하고 옥죄다 보니까
결국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자유하기 위해서 막 그냥 뭐 육신도 맨날 놀러 다니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보고 뭐 예배도 안 드리면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전혀 자유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면서 막 불안해지고 막 내가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맞나? 맨날 이거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영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혼과 육신의 자유만 열심히 누렸으니 자유가 아닌 걸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있었으니 이게 뭐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자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시해 주면서 설명해 줘야 되고, 당신이 누리는 자유는 지금 혼과 육신의 자유고 영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제시하려면 말씀에 먼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입다처럼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제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고 말씀을 제시하는 삶을 살면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서 마지막 날 너무 기쁠 것이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바울에게 말로만 너희는 그런 삶을 살고 너희는 말씀을 전해. 이게 말로만 열심히 전했을 것이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지 않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빛된 삶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제시해 주는 본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도 그걸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받고 따라올 그 빌립보 성도들, 지금 당장은 좀 미완성이더라도 자기처럼 그렇게 살아낼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기뻐하는,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기쁘겠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사사기에서 새롭게 시작한 인물 누굽니까? 삼손이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특이하게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사르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보통 그 자식이면 걔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무엘을 놔놓고 한나가 그런 삶을 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본인에게만 하시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걸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그렇게 요구하셨다고요? 평생 나사르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삼손이 장차 엉망으로 살아가야 될 걸 그 성질머리를 아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엄마에게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네가 먼저 나사르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자식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걸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마노아가 정말 이게 정말일까? 그리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부부에게 찾아오세요. 오시는데 또 무슨 얘기하시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리고 여쭤봤더니 마노아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 엄마에게 얘기하잖아요. 엄마에게 다시 한번 너는 나사르인으로서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삼손 꼭 붙잡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평생 얘가 나사르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엄마에게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로 삼손이 어떻게 되죠? 뭐 마시지 말라는 술 열심히 퍼 마셨죠. 그냥 먹지 말라는 거 열심히 골라 먹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만 건드리고요. 오직 하나 조심한 거, 머리카락 하나만 조심해요. 그냥 나머지는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사르인으로서의 삶은 둘째치고 야 이게 사사가 맞냐 이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삼손은 정말 막대먹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삼손의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본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냥 추측컨대 이게 늦게 본 아들이잖아요. 자식이 없다가 생긴 아들. 그리고 또 이게 사랑스러우면서도 이게 안쓰러우니까 그냥 제한도 많고 수고도 많고 나사렛으로서 살라고는 얼마나 제한이 많습니까?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안 살고 그러면서 그냥 혼과 육신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키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애가 그냥 개판되고 하나님 시험에 들게 만들고 결국 본인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눈 뽑히고 그리고는 조롱당하면서 짐승처럼 막 개고생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식 결국 잘 좀 해보려다가 잘해주려다가 자식 정말 개고생시키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는 삶이 이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돌발 질문이요. 여러분, 우리 본업인 복음 전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굳이 뭐 아파트 옆동 아줌마나 아니면 뭐 직장 동료 이런 거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요, 즉 부모나 자식이나 내 형제 자매들이 대상이 되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본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행하실 때 삼손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너가 먼저 나사렛으로서 삶을 살아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맡겨주셨을 때 삼손 엄마처럼 그냥 대충 그냥 설렁설렁 그냥 대충 이러면서 내가 대충 이래도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본을 보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음 안 가지고 최선 다하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일 안 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갖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건 어떻게 할 때 그런 거라고요? 그 1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서 일해야 된다. 너 일해야 된다. 믿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음도 안 주시고 행하게도 안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 결국은 내 부모나 자식, 형제, 자매는 삼손처럼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태도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 좀 다시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온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기쁠 것이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일 것 같잖아요. 이게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이 내가 진짜 내가 본을 보이는 삶으로 인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라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현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지금 환경이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채 2년 가까이 감옥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감옥에서 나갈 줄 난 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혹시 일이 잘못해서 죽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감옥에서 죽어도 좋다. 난 그럼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 나는 그것만 볼 수만 있다면 감옥 안 나가도 그냥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감옥에 뭐 얽매이거나 뭐 잡혀있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환경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뒤에 문을 닫는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좀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헌금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고 그동안 뭐 사람 규모에서 뭐 기쁨의 이유를 찾고 또 숫자에서 교인들 숫자에서 막 기쁨의 이유를 찾았더라면 환경은 아마 환경적으로 전혀 어렵지도 않고 막 굉장히 좋았겠죠. 상황도 좋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환경에서 그런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를 키우는 한 명을 키우는 것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한 명 세우는 것, 그것에 기쁨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언제 교회가 문을 닫을지 모르더라도 빛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인, 그 한 명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8절 말씀에서 그런 까닭에 너희는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이 누렸었고
빌립보 성도들도 누렸었던 그 기쁨을 함께 우리도 누려보려고, 진짜 영적 기쁨을 누려보려고 바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들지만 모든 것을 갈아넣는다는 심정으로 앞만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나눔 있는 교회의 이런 각오와 열심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 한 명, 주변 사람 한 명을 만들 목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업에 충실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 비용까지 감수하시면서 또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갈아넣는 그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그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얘기가 빛을 내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들도 점점 악해져 간다. 점점 정치적이 되어져 가고 이상하게 변해져 간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우리 죄가 있고 없고 차이니까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 우리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한 누구를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을 당연히 닮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것이 빛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말씀을 제시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상황에 맞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입다는 당연히 그렇게 이거를 제시하셨다. 말씀을 제시하셨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제시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었죠. 그 연합과 관련돼서.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자유를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자유하면 어떤 것과 어떤 자유를요. 혼과 육신의 자유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추구를 하면서 그걸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 혼과 육신이 아닌 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너희가 누려야 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즉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생겼다라는 그 능력이 생겼다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제자를 만들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제자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바울처럼 무엇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었고요. 삼손의 엄마는 사실 본을 보여주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것에 충실하자. 부업이 아닌 본업에 늘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 바울처럼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아가시고 상황에 맞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본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